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주신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내용에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으니 이것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복 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쫓아갔고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복이 따라왔어요. 그저 제자리에서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온전히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냥 복이 따라왔어요. 이삭 역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금식 기도를 하거나 철학 기도를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지 않으므로 최선을 다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믿음의 뜻을 정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어 먼저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더라도 한 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식, 손자, 자자손손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받을 일을 계획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복받을 일을 합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주위의 모든 원수라고 했듯이 다윗은 주변에 대적이 많았습니다. 원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평안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다윗이 잘 싸워 이긴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를 얻었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주변에 원수가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이제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평안할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편안할 때에 자신이 누릴 어떤 여가와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궁정을 짓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었다고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평안해지면 어떻게 하죠? 정치가 안정되면 태평성대가 왔다고 하면서 무기들을 불러서 춤추게 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일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왕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에 왕궁보다 더 좋은 집에 계셔야 한다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는 집이 어디입니까? 백향목궁입니다. 이 두로왕 히람이 지어준 것이죠. 백향목궁은 가장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쓰인 모든 나무도 백향목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건축 재료예요. 그렇게 좋은 나무로 지어진 궁에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궤를 모신 성막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름답게 지은 성전에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후에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열왕기상 8장 17절에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좋은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생일이 되었어요. 아빠의 생일, 엄마의 생일 때 내가 뭘 기쁘게 해줄까? 조그만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빠 생일 때 내가 안마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안마를 해줍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하고 안마를 해줘요. 솔직히 조그마한 아이가 안마 한들 시원하겠습니까? 손가락에 힘도 없을 텐데.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안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심전심이 되면 생각만 가지고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한 어머니가 남편을 여기었죠. 이 자녀 3명을 열심히 길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게 일하면서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셋 다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결혼할 때도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되었죠.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제 할머니가 되었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나도 이제 늙을 텐데 자녀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싶은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아들이 묻지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더구나. 내가 지금 당장 돈을 구할 수 없는데 네가 병원비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들의 얼굴이 확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 일단 가 계세요. 제가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의 마음이었구나. 그래 둘째 아들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옷을 화려하게 입고 갔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얘기하죠. 어쩐 일이십니까? 옷을 보니까 옷이 너무 허름한 거예요. 내가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살 곳이 없어서 당분간만 너희 집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탁 보더니 정색을 하더니 어머니 일단 내려가 계세요. 그리고 저한테 계좌를 보내주시면 제가 조만간에 돈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 돈으로 생활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려가세요. 그리고 나서 끝이 아무 연락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셋째 딸 집에 또 찾아갔어요. 첫째 둘째와 다르게 셋째 딸은 허름한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허름한 옷을 입고 갔더니 딸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어떤 일이냐고. 내가 사기를 당해서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는데 며칠만 너희 집에 유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나서 내가 어쨌든 그동안 내가 살 집을 구할 테니까 며칠만 너희 집에서 좀 지냈으면 좋겠다 했더니 당장 오시라고. 그리고는 반찬을 내놨는데 셋째는 좀 집이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허름한 반찬을 내놨어요. 그 그날 밤에 누웠어요. 누워서 자는데 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 딸하고 사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넉넉하면은 어머니께 잘해드리면 좋겠지만 우리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잘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머니가 지금 살 곳이 없다고 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그래도 어머니에게 좀 잘해드리자. 있는 동안에라도 잘해드리자.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정 살 곳이 없으면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어머니가 정말 헌신을 했으니까 모시도록 한번 노력은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이었어요. 갑자기 엄마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가실 곳도 없을 텐데 여기서 사세요. 그랬더니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이가 들고 나도 언젠가는 병들 텐데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알고 싶었다. 너의 마음이 정말 좋구나. 그리고는 뭘 한 개 내놓은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 대전에 상가가 있는 거예요. 3층짜리 상가가 있는데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큰아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병원비 낼 테니까 저희 집에 와서 사세요. 둘째 아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 제가 계좌번호를 잊어서 그런데 지금 당장 보낼게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끝. 어머니네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미. 물론 첫째, 둘째 아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섭섭한 마음은 있었겠죠. 이 어머니는 셋째 딸 집에 하루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죠? 마음이죠, 마음. 물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더라도 마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좀 부족해도 남편이 덮어주고, 남편이 좀 부족해도 아내가 덮어주고, 자녀가 좀 부족해도 부모가 사랑으로 덮어주면 해주는 거 없어도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다윗은 이런 좋은 마음으로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숨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의도를 아십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아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은 평안하고 원수가 없어졌을 때, 하는 일마다 잘 됐을 때에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이제 건강 주시면, 물질 주시면,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사업이 잘 풀릴 때 좋은 생각하고 좋은 계획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다윗은 그의 중심에 여호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 주변에 적들이 없어지고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이때에 다윗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지낼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을 때에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아름다운 마음이 거절되었을 때 보여준 자세입니다. 나단에게 얘기하죠.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여호와에게는 참 너무 보잘것없는 곳에 있으니 제 마음이 아픕니다. 무슨 얘기죠?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얘기죠. 나단이 또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 왕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것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청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청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화려한 건물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 때문입니다. 7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시기를 원하셨지 건물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텐트로 되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허름한 텐트보다는 율법의 말씀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의 교회가 화려한 나무집이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율법의 말씀보다는 그 집 자체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방인들의 종교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 때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에 다윗은 성전이 가지는 상징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삶에는 수많은 피가 있었어요. 이런 다윗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청을 거절하신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섭섭할까요? 내가 뭐 도둑질을 한다고 했습니까? 살인을 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성전 건축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일이 될 때는 신이 나서 일을 잘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돌아서기가 참 쉽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나의 아름다운 생각과 뜻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거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복받을 마음의 태도는 내 뜻이 좌절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더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을 구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제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 남은 인생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뜻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한 몸을 주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은 받겠지만 너의 병을 고쳐주지 않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내가 뭐 나쁜 일을 하겠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물질만 주신다면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남김없이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너무 좋구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물질을 주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교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몸이 너무 약해요. 조금만 교회를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도 좀 체력이 되어야 되는데 체력이 약하니까 조금만 하면 막 코피가 터지고 그리고 몸이 부실해서
교회 봉사를 하고 싶은데 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세요. 제게 건강만 주신다면 제가 하루에 5시간씩 전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제가 어디든지 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겠습니다. 식당 봉사도 하고 싶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싶고, 셀 리더도 하고 싶고, 교회에서 힘든 일은 제가 다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참 아름답구나. 참 좋구나.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건강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합니까? 뭐 내가 뭐 나쁜 짓 하겠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싶은데 그걸 꼭 거절하셔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다윗과 같은 사람 있었잖아요. 바로 바울이 아닙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열심적으로 열정적으로 선교를 합니까? 그는 사도로서 정말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사탄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건강해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참 아름답구나. 하지만 너에게 사탄의 사자는 제거해 주지 않을 거야.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나 이제 선교 안 하랍니다. 내가 뭐 나쁜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약한 것이 강함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제 약한 모습 이대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복받을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이 받은 복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전 건축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절되었을 때에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과 더불어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우선 이름이 존귀케 되었습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비록 성전 건축하겠다는 것은 거절했지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존귀한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존귀한 왕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신앙에 있어서 척도가 되는 걸 봐요.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더라. 다윗의 위,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 신앙과 관련되면 다윗이 기준이에요. 왕들이 다윗의 길로 따랐더라. 다윗의 길로 따르지 않았다. 다윗의 나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약 880번에서 1000번가량 불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이 병낫기를 구할 때 어떻게 부릅니까? 솔로몬의 자손 예수여, 히스기야의 자손 예수여.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얼마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는 안정과 평안의 복입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안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열렬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율법을 사모한 것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진 거예요. 실제로 다윗 시대에는
처음에는 전쟁이 있었지만 후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평안했습니다. 그의 나라를 넘보는 데 여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아들 때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좋은 생각을 가졌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을 넘보는 세력이 없고 우리를 해칠 세력이 없는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과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얼마나 흥분되는 말씀입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의 은혜는 당대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왕직은 세습되지 않습니다. 단지 제사장만 세습되고 선지자 직과 왕직은 세습이 되지 않고 당대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맞는 자여서 다윗으로 하여금은 그 집이 영원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집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포함합니다. 집과 자식은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집이 서려면 자식이 잘 서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그의 아버지가 될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들이 죄를 범하는 경우에도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만큼은 사울이 죄로 은총을 빼앗긴 것 같은 일은 유보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역대상 29장에도 멋진 말이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됨이라. 약속대로 복을 누리다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다윗의 나라는 지금까지 계속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형통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신앙인들에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어려울 때는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주고 가정을 세워주시면,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신앙이 변질되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반대예요. 형통한 날에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헌금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그러다가 가정이 어려워지면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참 좋구나. 그러나 너의 마음만 받겠다. 그리고는 그의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나의 선한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때에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
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형통의 날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넘쳐나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 역시 다윗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윗이 받았던 이 복 함께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고 싶어요. 나도 다윗과 같은 복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의 평소의 생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여호와만을 복으로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원수가 물러나고 평안했을 때, 백향목 왕궁에 살게 되었을 때에 그는 가장 먼저 여호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은 받으셨지만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요. 내가 안 된다면 내 아들 때에 성전 지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복이 있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 복된 마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